나누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자기 동족들로부터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는가? 앞에 살펴본,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기쁨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때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못 살겠다 하면서 절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좌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한 발짝도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슬퍼하면서 한숨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당하는가 말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내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심지어는 이들이 신앙도 믿음도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면서 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엎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일 때 성령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기쁨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는 능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바울 사도가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는 어떻게 전달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냥 믿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들려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는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가르치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비한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귀에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활자화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파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말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말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강단에 서서 전하기만 하면 무조건 100% 다 받아들여야만 할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강단 위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그리고 잘못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양의 탈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런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무분별하게 그 말씀을 듣고 추종하고 다니다가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저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마치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보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맞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해서 고난 가운데서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유혹 가운데서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사무엘과 같은 어린 아이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었을 때 사무엘이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고, 아니 자기를 돕는 수종밖에 안 되는 그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라 할지라도 그 말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한다면 들어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그 말을 전하는 자가 사무엘이요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수종드는 자에 불과했지만 그 말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가족을 향해서 심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들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내 불쌍한 이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울부짖으며 회개의 길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엘리 그 제사장의 가정은 살아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에 어명을 전달하는 자가 옵니다. 어명을 받던 그 사신이 와서 그 어명을 전달을 해야 될 사람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죄인은 어명을 받으시오 소리를 지르면 그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에게 예를 갖추듯이 갖춘 다음에 그 어명을 듣는 것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가 사무엘과 같이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버렸고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긴다고 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가능하면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하는 사람의 약점과 단점에 주목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신경 쓰는 거예요. 왜 목사님 넥타이가 비틀어졌나?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신경 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신경 쓰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회개하며 반응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종드는 사람이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요, 무시하고 깔보면서 그 사무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선지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데, 그때 아합 왕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늘 안 좋은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 선지자를 미워한다고, 난 그 선지자 얘기를 듣기를 싫어한다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 곁에 있었고,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합 왕에게 전달해주고 있었지만,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인데, 그 선지자가 미운 거예요. 늘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늘 나에게 불길한 일만 예언한다고 그 선지자를 싫어하면서 그 선지자에게는 무조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합 왕의 그 자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탄의 작전 가운데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설교하는 사람이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한다고 해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역사하게 될 텐데,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살아 움직일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로 흘려 들어버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베들레헴 교회의 잔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5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 자만 따서 무도약순감이라고 하는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도약순감. 첫 번째는 우리들의 무능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무능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도약순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도약순감. 우리들의 무능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대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움직이도록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욕심과 탐욕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역시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유혹이 내게 닥쳐올 때, 탐욕이 나를 짓누를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욕심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지족할 줄 알면, 있는 것으로 내가 족한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 탐욕을 버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 이름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화나고 있는 것, 분노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분노의 문제, 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억울하게 당했지만 그것을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감사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탐욕의 문제, 분노의 문제,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지고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고난의 순간이든 아니면 유혹의 순간이든 아니면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